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 27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두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끔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오직 주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것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옆에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저랑 다르시네요. 참 저랑 다르십니다. 어떠십니까? 다르시죠? 몇몇 분들은 지금 가족끼리 형제랑 남매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하고 또 뭐 가까운 지인들끼리 앉아 있긴 한데 어떠십니까? 같으신가요? 다르시죠? 오늘 이런 인사하는 것을 이제 뒤에 말씀들을 들어보시면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저희 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뭘까요? 꼭대기가 높은 건물. 뭐 있을까요? 63 빌딩? 제가 아는 단어 롯데월드. 예? 롯데월드 타워. 다들 아시네요. 막 인터넷 검색하신 거 아시죠? 저는 요즘 그 AI가 유행하잖아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장 높은 건물이 뭐야? 하고 물어보니까 롯데월드 타워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몇 미터일까요? 모르시죠? 이건 모르실 것 같은데, 그렇죠? 555m랍니다. 555. 놀라잖아요. 오 하면은 그 높이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63빌딩이 제일 높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게 시대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짓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을 지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별로 그런 걸 생각해 보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지어진 것을 보고 아름답게 그것을 구경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좀 엉뚱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시간이 약 6년 11개월, 이게 7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 일을 했을까요? 약 하루에 평균적으로 3,500명이 그 하루마다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3,500명이 6년 11개월 동안 일을 해서 그 건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 직종의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건물을 지었을까요?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함께 지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건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름답죠. 제가 사진으로만, 제가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고 사진으로만 이제 건물들을 보았는데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었다라고, 오랜 시간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생각하기에 힘든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건물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그 자리에서 지켜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 건물을 잘 지어지기를 소망하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냥 소망한 것이 아니라 그 설계 도면을, 하나의 설계 도면을 가지고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겠죠. 거기에 수많은 직군이 들어갔을 거예요. 인테리어 업자들도 있었을 거고, 안전 관리해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현장 관리하는 관리사, 그리고 바닥을 다져주는 이런 바닥 기본 공사해 주는 사람들, 그죠? 건축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직군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나의 도면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이 건물을 완성해야 되겠다는 한 마음으로 건물을 지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 건물을 아름답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마음을 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도 건물은 지어지지 않았을 거고, 지어졌다 치더라도 건물이 불안했을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여기저기 하자가 생겼을 거고, 그래서 그 건물의 제 용도를 다 못했겠죠.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놓고 봐도 이런 건물을 세워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된 거죠. 아까 처음 인사했죠. 서로 어때요? 보시면 어떠십니까? 정말 달라요. 제가 청년부에 와서 맨 처음 그 야유에 나가서 했던 설교입니다. 이게 내용이 이제 비슷하죠. 제가 항상 어느 교회나 가게 되면은 항상 생각하는 게 이곳에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그들 속에서 잘 사역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는 이유가 저랑 너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은 여기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마주하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참 수줍음도 없고 사람이랑도 잘 인사하고 참 사근사근하니 잘 하시네 이러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혼자 있는 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혼자서 잠을 자거나 혼자서 영화를 본다든지 혼자 밥 먹는다든지 이런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게 정말 저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다른 사람들 저랑 이제 좀 완전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MBTI로 하면은 이 성향들 힘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제 와이프 되실 분이 진짜 정말 극입니다. 극이. 저 같이 있으면은 한 30분 있으면 그때부터 제가 졸리기 시작해요. 에너지가 다 빨려서. 그 다음부터도 이제 그 목사님 만날 때 혼자 오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한 몸이 되었지만 너무나 서로 다릅니다. 어떨 때는 교회 사람들이 모이면은 하나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벗고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너무 급하니 좀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이 교회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쉬울까요? 쉽지가 않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뭔가 하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우리가 한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몸이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발만 움직이나요? 발만 움직이면 걸어갈 수 있나요? 그러진 않죠. 발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위에 파트 근육들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체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배, 가슴, 머리 모든 상체까지 다 같이 근육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도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 성들도 참 너무 많죠. 성씨도.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살다 오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고흥에서 살다가 그 고흥 녹동에서 살다가 강주에서 지내다가 서울에서 지내다 뭐 저 경기도 연천 지내다 다시 강주 와서 지내다 이제 순천에 여기 온 사람이고, 또 어떤 분들은 서울서 지내다가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순천 토박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투도 약간씩 다르죠. 이러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가 한 몸처럼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 다르게 얘기하면 복종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죠. 오늘 우리 올 한 해 표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은 소명대로, 보냄받은 사명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이제 보내시는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에 따라 때 목적에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우리가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 되었을 때 내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머리가 제일 위에서 머리가 되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얼마 가지 못해서 교회는 돈이 바닥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재정을 관리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요. 제가 재정을 관리하면 항상 빵꾸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제 그 월급을 받아서 이제 사례를 받아서 생활하다 보면 항상 계획을 세우지만 중간 한 절반쯤 가면은 이제 돈이 이제 슬슬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뭘 해요? 이제 카드 깡을 합니다. 그런 식이 됩니다. 아마 제가 머리가 되면 우리 교회는 돈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머리가 되면은 뭐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머리가 되시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 된 머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 마음, 복종하는 거죠. 하라는 일. 손이 손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 몸은 온전한 몸이 이루어집니다. 발이 발의 역할을 다할 때 온전한 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은 지체가 모였지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몸이죠. 우리가 한 몸으로서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손이 이 손이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지만 살 수가 있잖아요. 안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처럼 누군가 한 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가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의 몸으로서 다 같이 죽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진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같은 지체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복종할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으로 복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는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랑이 되겠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아까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도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사랑이란 것은 남을 나보다 높여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었고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남을 살려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역지사지입니다. 내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게 너무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호구, 호구라고 합니다. 호구 하나 잡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구를 잡은 거죠. 왜? 남을 위해서 자기 걸 막 주는 사람들 다 호구라고 하죠. 나를 챙기기에 급급해야 되는데 자기를 챙기는 게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성경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반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을 배려하면은 괜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고. 남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일을 돌볼 뿐더러 내 일만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일도 함께 돌봐 줘야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이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그게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학교에서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학교도 내가 그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남들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남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남들을 누르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을 가르치죠. 근데 반대로 성경은 그러한 것이 아니죠. 나를 낮추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에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가능한가요? 성령님으로 가능합니다. 한 성령.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죽음으로까지 복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 복종함으로써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높여주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님이 일할 수 있게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내가 저 사람과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의 그냥 머리로 지혜로만 지식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결혼하신 부부들끼리 보았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몇십 년을 같이 살았지만 이해 안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왼수라 하겠습니까? 저는 참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N수가 되었는지 참 제가 결혼을 안 해서 그 아직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면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부도 가까운 부부도 그런데 아예 타인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의 도우심이 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는지, 왜 저 사람을 슬퍼하는지, 왜 저 사람이 지금 저것을 기뻐하는지, 왜 저렇게 걸어가는지, 무엇 때문인지, 무엇을 위해서인지, 우리 그 사람의 이야기에서 항상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 사람이 무엇이 어떤 입장이 있는지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생각에서, 그 사람의 상황에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한 몸이 되어서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1등 공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순천 땅 안에서 저들은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교회야 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우리가 간절히 항상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가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은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과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오늘은 특별히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기도가 아닌 내 옆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옆 사람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정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저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저들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한 몸이 되어 이 순천 땅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른 곳에 각자의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한 몸이 되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한 몸이 되었으니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다시 한번 내 옆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내가 저들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할지 내가 고민하고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각자 따로 살아왔지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한 유기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우리의 옆 사람들을 아버지, 우리의 주변의 지인들을 아버지, 그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에 아버지,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하고 아버지, 나는 나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아버지, 그리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 안에 내가 아닌 다행히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목적하면서 내 안에 내가 아닌 다행히 가득할 수 있게끔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채우사 성령으로 인도하사 주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오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 우리를 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버지의 나라로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천 땅 안에서 순천 시민들에게 우리가 주의 사람이다, 우리가 주의 몸이라고 선포할 수 있게끔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아버지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려 나갑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남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한 몸이 되었다고 하면서 한 가정이 되었다고 하면서 교회에 오는 많은 어린이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 번쯤은 그 어린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한번 칭찬해 주십시오. 너희가 이렇게 예배도 왔구나,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구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렸구나. 그 관심이 우리가 정말 한 몸이 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사랑을 받고 커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어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자녀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청소년부가 남았지만 정말 수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서로 더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과도 친근해지고 선생님들과도 친근해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여름 사역이라고 여름의 수련의 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게 하게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우리의 자녀를 더욱더 사랑으로 보듬어가고 우리가 진짜 한 몸이 되어서 우리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교회를 더욱더
주의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부르시사 한 가정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학교는 아버지 우리를 한 가정으로 부르셨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귀한 자녀들을 아버지 우리가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아버지 그저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아버지 사랑의 한마디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만져면서 아버지 그들에게 사랑의 눈길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지나치는 것이 아니오나 아버지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자녀이구나,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자녀로 키우면서 아버지 나의 자녀를 아버지 믿음 안에서 성장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번 수련의 기간을 통하여서 그러한 모든 능력들이 나타나려 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능력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100년 동안 앞으로도 1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 아버지 수많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양육되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수천 시민들이 저곳에 갈 때마다 아버지 자녀들이 변화되어서 자녀들이 참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다고, 나의 자녀들을 바뀌고 싶다고, 내 자녀를 그곳에 보내고 싶다고, 나도 그곳에 함께하고 싶다고 그런 고백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더욱더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끔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직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 오직 주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따로 떨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그저 살아갈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한 지체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가 된 지체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다름을 바라보며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사랑으로서 서로 순종하며 서로 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죽음으로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양육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은 청소년부까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사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따라 한 가정이 되어서 정말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정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빗길 속에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온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돌아옴 후에도 그곳에서 받은 주의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함께 나눔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주께서 주신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순천 땅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부러워하며 우리를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한 몸이 된 모든 성도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